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은혜의 날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어린 양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겨지고 오늘도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경배하며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존귀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의 환난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이 땅의 황무함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고통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되고 인생의 고통과 혼란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있는 심령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 영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늘 능력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늘 은혜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을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의 관광들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정을, 기업을, 교회를, 이 땅의 황무함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영광과 하늘 은혜로 가득 차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가득 차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된 영혼들을 소성시키시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하고 황폐한 이 땅을 주님의 부요하심과 풍요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부활절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며 갈급하며 목말라 주의 은혜를 찾아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만족한 은혜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하늘의 복된 은혜의 단비로 충만하게 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낭망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함께 참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다닙니다. 간절히라기보다는 오히려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요하도록 그렇게 추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인이라고 그랬죠. 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사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관심과 그분을 믿고자 하는 믿음의 발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떡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지금 당장 있는 배고픔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자유,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난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경제적인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부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갈망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썩는 양식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 이 썩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은 전날에 먹었던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먹었던 떡과 물고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양식, 이생의 필요, 현실적인 욕구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을 썩는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이라는 게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썩어 없어질 양식, 사라지는 양식이라는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생명력이 굉장히 짧은 양식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유효기간은 단 하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떡과 물고기 역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어서 영원히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은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학벌 이런 것들은 당장은 배부르게 할 수 있어도 결국 다시 허기지게 하고 다시 배고픔을 주고 다시 목마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들을 썩는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목마른 것처럼 밥을 먹어도 금방 허기지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은 가져도 이 땅의 것들은 누려도 금방 목마르고 배고플 수 있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이라는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는 멸망하는, 잃어버리는, 망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는 양식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땅의 것이 많으면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인생의 생명의 안전이 유지되어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재산들을 축적하고 쌓아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부자의 욕망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제 우리는 만족하다. 이 세계에 충분한 재산이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쉬고 이제는 잘 먹고 즐거워하며 내 인생을 안전하게 즐겨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나 중요한 몇 단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썩는 양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둬가신다면 내가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 땅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물질로 안전을 누리려고 하고 그 물질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내가 가졌기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졌기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썩는 양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온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태에서 적신으로 빈손으로 나왔기에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온 인생은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그 욥의 고백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수위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의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에 양쪽 옆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으로 내밀어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마저도 인생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을 줄 것 같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시켜 줄 것 같은 것들이 결국은 썩는 양식,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땅의 재물, 우리 갖고 있는 옷, 금, 은, 이 모든 것들은 녹슬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사라지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썩는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썩는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양식, 잘못된 양식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양식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으며,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양식, 잘못된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양식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금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양식은 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양식을 쌓는 행위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 되어집니다. 썩는 양식은 땅에 쌓을 때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긴다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썩는 양식을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는 행위를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군화,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갈채, 이런 것들은 역시 가졌지만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는 양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썩는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육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는 양식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본문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물게 하는 그 양식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는 양식, 이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짜 영혼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떡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바로 그 떡이다. 너희들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위해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 예배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54절 55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떡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샘물을 먹은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관심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있으며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 생명, 하늘 은혜, 하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접붙임 받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다른 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으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들을 떡동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너희 배고프기에 본능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 되고 빵을 위해 살아가고 땅의 것들을 위해 너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떡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떡으로만, 떡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떡이 목적이 되어지고 떡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은 떡보다 더 귀하고 떡보다 더 존귀하고 떡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양식, 영혼의 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우리 삶에 주는 하늘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이 아닌 또 다른 양식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 예수님 자신이 참된 양식이 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내며 그분이 원하시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며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양식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비록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살아내셨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옳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떡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썩는 양식과 영원한 양식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목매어 이 땅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는 양식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에서라는 사람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 영원한 축복을 버려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배를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그 사람 에서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권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늘의 축복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팥죽은 눈에 보이는 양식,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물질, 현상적인 것, 현세적인 것들을 대표하는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가볍게 여기고 땅의 물질을 바라보며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목말라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축복의 계승을 상징하는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린 것이죠. 에서는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던진 타락자의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그릇 팥죽으로 인해서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팥죽 한 그릇으로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현실의 문제 앞에 현실의 고난 앞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은혜, 영적인 믿음을 팔아버린 그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뜻은 더러운, 신성하지 않는, 불경건한, 하나님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바로 에서의 내면에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일보다는 현실적인 것이 더 중요했고 에서는 하늘의 복보다는 땅에 기름진 것에 더 목말라 있으며 에서는 믿음의 복, 하나님 주신 언약보다는 땅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갖고 있었다. 구약에 나오는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의 영적인 가치보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 그 귀하고 소중한 구별됨의 가치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여자를 선택했으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잃어버리고 개처럼 끌려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겼을 때에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고 세상에 끌려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삼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로의 부름받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영적인 가치보다도 은 30이라고 하는 육적인 가치를 선택했던 가룟유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역사의 길이길이 배신의 코드로 배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불행한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거 역시도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문제이며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먹고 사느냐,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염려하며 고민하며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추구하며 사는 삶이 있는다면 또 한 가지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의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지켜가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멈추니까 온 세상이 멈추고 나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목적을 갖고 내가 추구했던 그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온 땅을 멈추게 하는, 온 땅이 멈추고 나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꽉 붙잡아야 될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육신의 밥을 위해서 믿음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믿음으로 받은 영원한 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과 바꿔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육체의 당장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구별됨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썩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썩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삶에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제 땅의 것들을 위해서, 썩는 것들을 위해서, 사라질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구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썩는 양식에 살았던 우리 인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땅이 멈춰진 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육신의 밥을 위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부활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처럼 이제 썩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썩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소망하며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